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같이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매년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또 창세기 말씀, 신명기 말씀, 기타 등등. 아마 이 본문으로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태초의 계명, 그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동시에 또한 연약한 인간,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만든 계명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러나 스스로가 삶에 본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완전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실 십계명은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그 모든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모, 본질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짜고 거짓이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다 라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태어난 그리고 기르고 양육한 부모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너희에게 육신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고,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대인계명이 시작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계명의 시작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참 아버지는, 너의 참 하나님, 너의 참 아버지는 나다. 영적인.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대신계명이 5계명부터인데, 대신계명의 시작점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덕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네가 태어난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놓고 6계명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영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범죄가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생명을 다른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기고 부모로서 자녀를 낳는 그 축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인데 그 살인을 하지 말도록,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간음하지 말라, 영적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지 말아라. 더 한 단계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10계명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5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의 예수님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부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신이시죠. 12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부모가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그래요. 그 12살 되신 예수님이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다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길 원해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사모해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수다 떨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하고는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며칠 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았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낸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즉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할 때 육적인 아버지의 집에도 온전한 삶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육적인 아버지, 육적인 가정, 육적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진정으로 육적인 자기의 부모도 더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그가 있는 가정 속에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르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51절 말씀처럼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충만히 거했고 이제 거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 집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그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받드셨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그 삶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조금 어그러진 것 같고 실수하기도 하고 외부의 세력에 어떻게 이렇게 좀 움츠려 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속으로 주일날 오는 거 기뻐?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 속에서 요셉의 집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하고 그 자란 자녀가 나를 양육한 부모를 떠받들어 수종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가 그것을 본받아 그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그 가정에 흐를 수 있다. 때로는 여러 사건과 상황으로 가정에 아픔이 오기도 하고 부모가 헤어지기도 하고 인간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양쪽 모두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짜증내면서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애들이 잔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오면 안 되겠죠? 저 여러분들 열심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튼 그렇게 성장한 예수님이 어느덧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30살이 되면 공직에 나설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고 이제 공동체, 소사이어티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30살 이전에는 못해. 그래서 유대의 어머니들은 30살이 되면 자식을 떠나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0살이 되자 어떻게 돼요? 금식하시고 광야의 날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그 사역을 멋지게 시작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자 그 3년 뒤 예수님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 실패, 패배, 그리고 육신의 부모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아들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 일보 직전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마리아의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여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이 4명의 마리아, 다 이름이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건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리는 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잃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 먼저 태어나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근데 이제 33살밖에 안 된 젊은 자기 아들이 그냥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마리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요, 마리아는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너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예수를 낳을 거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수태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고 십자가 역시 자신의 아들이 걸어야 될 길임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과 눈앞에 펼쳐진 자기 아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낳아 10달 동안 배불러서 낳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두 부모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아들, 자신들의 아들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바라봐야 되는데 죽음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며 애원하다가도 다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 예수님이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동시에 또 그 자리에서 육신의 어머니,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이 고통과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 속에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지금 마리아 4명의 마리아가 뭐가 중요해? 70억 전 인류 창세기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대속의 사역에 서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그 클라이막스에 서 있는데 엄마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그 시작점 1계명과 5계명을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면 예수님이 신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는 건 독립돼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신계명에서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걸 어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원대로 했다면. 근데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고 동시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이었어요. 어머님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도 죽으면 어머니만 남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끝까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금 대속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어머니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위하고 있는 이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결손 가정,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신앙이 회복됐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가 어려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돌봐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육신의 연약한 어머니 혼자 계셔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들로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님이 요한을 돌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은 딱 알아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섬겨야 될 뿐이구나. 사실은 의탁한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면서 요한에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딱 듣고 아는 거예요. 아, 내 어머니구나.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 순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맡긴 내 어머니, 내가 이제 섬겨야지. 그리고는 요한이 이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공경하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을 대업을 핑계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어머님의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자신이 없을 삶을 생각하여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세상에 어머니를 위한 섬김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섬김과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모습도 본받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를 누군가를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누군가 의탁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지하에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안녕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적인, 오히려 우리 같아서 지금 예수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알았어요. 지금 예수 여기다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요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찌 보면 어머니 이상으로 가슴에 고통을 받았을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참담함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모시고 가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님처럼 돌보는 모습을 통해 올바른 신앙은 부모를 넘어 이웃과 주변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0계명의 1계명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그 1계명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5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할 수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할 수 없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요한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육신의 어머님을 떠받들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30년간,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지막 그 끝 십자가 앞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럽게 맡겨지는 짐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 기쁨으로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돼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죽은 뒤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게 진리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요. 죽음 이후에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슬퍼 울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죽은 이후에 좋은 묘를 쓰고 뭐 옥으로 그 유골을 담나서 뭘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뭘 이렇게 해도 그거 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다. 이미 음부로 떨어진 거예요. 죽었으면 끝난 거다. 너는 빨리 나를 따라라. 빨리 나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고 하고 너는 빨리 나를 따라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믿지 않는 부모를 바라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믿지 않는 부모를 바라봄에 있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삶,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믿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분명히 예수님의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끔 자녀를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공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어버이가 우리의 어버이임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에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그 마리아, 연약한 어머니,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 홀로 둘 수 없어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부모를 책임지는, 그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 부모 사랑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제로 우리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가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뭐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요즘 들어 더 많고, 또 요즘에 어린이들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뉴스 보니까 꼬마 애가 막 온몸이 골절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애를 다 부스리고 던지고 때리고, 지금 세상이 말세지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라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아빠가 믿고 엄마가 믿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밉고 날 버리고 내가 진짜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휼한 마음과 연하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실질적으로 공경하는 자들이 누구여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로, 내가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부모를 공경했죠. 맡기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이다, 어머니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어머니,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33년간 잘 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건강하게 자라서 잘 못 키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자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됐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형만 이뻐하고 하더니 둘째가 내가 이렇게 잘 돼봐 내 힘으로 된 거야. 내가 엄마 용돈 주나 봐. 이런 마귀 새끼가 아니라 설사 부모가 제대로 안 하고 못하고 버리고 그리고 편애하고 했었어도 내가 성공을 했어요. 내가 유명해졌어요. 내가 잘 됐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말씀을 쫓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자식새끼가 잘못되는 거거든. 자식새끼가.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 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유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된 분들 또 좀 못된 것 같을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건 부모 없었으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도 못했어. 그때 누가 날 내게 하래? 또 이러죠. 그럼 여기 있을 분들 아니라 빨리 절로 가야 돼. 절로. 윤회사상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어쩌하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뭐 잘 됐을 때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공로로 돌리면 안 돼. 부모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은 부모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게으르면 안 되고 나태해도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공경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 삶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진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이고 또 이 땅과 영원에서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이 메시지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제가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믿는 자들의 영원까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 중요한 게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용돈 받기 전에 지금 엄중히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봐야 돼요. 어찌 보면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피난처를 내가 걷어내진 않았는가?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전 그것에 100% 동의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자녀들에게 주 나에게 그늘 아래에 그 은혜를 주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일어서면 어느 순간 견고한 의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 자를 보내셔서 수렁에 있는 내 자녀를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아멘. 샘이니 생명의 샘이니. 계속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도처의 사망의 덫에 깔려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내 자녀의 삶에 생명의 샘이 솟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요,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평생에 그 예수를 품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만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에 내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샘, 생명의 축복을 줄 수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애, 내가 가서 직접 건져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그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모는 그래야 하고, 동시에 자녀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서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서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은요,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모든 약속이에요. 따라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내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죽이십시오. 자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좀 연약할지라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대인계명에서의 첫 계명인 거죠. 근데 그 대인계명의 첫 계명은 대신계명에서의 첫 계명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일 축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만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오직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녀. 근데 부모가 우리 이번 주일날 빠지고 같이 놀러 가자. 아들이 힘들게 벌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기뻐서 엄마 월급 탔어요. 나 이거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순간 엄마 표정이 변하죠. 야, 너 그거 힘들게 일한 거 너. 엄마가 대신 감사한금 할 테니까 너 아빠 용돈 드리고 너 써. 웃음소리도 커요. 하여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모. 왜냐하면 결국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말씀을 통전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죠. 요즘에 부모 공경하는 가정 별로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가 낳은 지 새끼인데 안 예쁘대. 지가 낳은 지 새끼인데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럽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도 안 난대.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 점점 어두워져가. 법은 가족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죠. 남자 그래서 애기 있어도 그걸 가족으로 지금 만든다고, 법을 만든다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태어났는데 둘 다 여자인데 자기 엄마랑 같이 살아. 그 아이가 멘탈이 정신적으로 자라겠어?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런 여자끼리 가정에서 자라는 애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인격, 사람 좋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좋은 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해요. 인권, 뭐 사람이 좋다, 이거 다 여러분 마귀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과 분명한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과 형제자매로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족 개념의 새로운 틀로서 짜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를 낳아요? 악을 낳고 악을 낳고 악을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때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버이들이요, 우리로부터 자녀한테 용돈 받고 섬김 받으려는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사랑 내리사랑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 용돈 받으려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도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열받아서 이놈 새끼 본전에도 뽑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지. 잘해봐봐. 중요한 것은 우리네 어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1살이든 10살이든 50살 뭐 하여튼 상관없이 내가 부모로서 마리아처럼 부모로서 생명 걸고 내게 주신 내 새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케어해야 되겠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녀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되, 복음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되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그 십자가의 치열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돌봤던 것처럼, 돈 있으면 용돈 드리고 내가 좀 형편 나아지면 섬길게요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섬기고 돌보는,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피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쫙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 큰 재산 물려주시지 못했어요. 근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신앙의 유산으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물론 저 부족해서 잘 못 섬기지만 늘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어둠의 길 많이 알아요. 아마 조폭 두목 됐을지도 몰라.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처럼 축복받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우리는 먼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걸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좀 수준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내년 어버이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주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잘 됐어. 취업 못했던 자녀가 취업이 되고, 왕따 당했던 내 자녀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구멍가게 하나 열었는데 그게 슈퍼마켓이 돼버리고. 여러분, 용돈 받는 게 좋아요?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그럼 당연히 이건 따라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 새끼가 죽었는데 천국 갔어. 보니까 어머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들,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너 어떻게 하니? 우리 어머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부모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도 부모를 책임지면서 의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신 부모를 지금의 자리에서 섬기며, 그렇게 이 아름다운 삶이 흘러갈 때 이 무너져가는 세상과 무너져가는 가정과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줄 수 없는 사망의 그 저주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들어가 내 새끼 내 자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치열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섬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지금의 삶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지금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부모와 자녀 하나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녀된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기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섬기고 세우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하여 마리아와 같이 우리 부모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새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자녀들이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와 여러가지 세상의 여러 문제 속에 치여 묶여 숨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모된 우리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된 자녀는 목숨 걸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책임지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천대까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흑암과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 빛과 소망과 생명과 축복을 주는 참 가족, 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주님을 쉽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찢긴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 신유의 역사, 주의 역사로 만져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여,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제 다 늙은 그 연약한 마리아를 홀로 둘 수 없어. 알아서 따르는 제자들이 섬기겠지.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섬기며 물질로 후원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돌보겠지라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이며 노력하지 않은 연약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내 어머니라 분명하게 그 부모를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자녀는 우리가 가슴에 품게 하시고, 동시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되게 하사 피차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온전한 가정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소망되게 하시고, 빛이 없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비추는 가정이,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 길을 비춰가며 주변에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그들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는 큰 그릇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면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모 어찌하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혹여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주여 그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생명의 샘이 흘러들어가 모든 묶임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부모된 자들의 삶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평안, 기쁨, 은혜, 사랑, 은총,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가득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주께 의탁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